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예, 우리가 이제 교회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또 자신의 믿음의 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힘이 없을까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그 몸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존재로 힘있게 역사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또 작년 말까지만 해도 새해에 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거라고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다짐을 하지만 왜 우리는 여전히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기력하고 힘없이 교회가 살아갈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교회라고 말하는 그 모임들이 또 그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대면하게 될 때 우리가 교회다움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나라고 하는 정직한 물음을 우리에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살펴보니까 왜 그럴까 봤더니 교회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게 힘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교회는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이 원하는 어떤 복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살아갈 때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열정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교회의 부르심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부르심과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뜨겁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가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서 이제 물건이나 가전제품이나 막 이렇게 사용하실 때 이게 왜 이렇게 작동이 제대로 안 될까? 나는 이것이 이런 용도로 샀는데 작동이 잘 안 돼서 우리가 막 치기도 하고 막 만져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잘못은 어디에 있냐면 기계에 있지 않죠.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 가전제품을 만든 그 회사나 그 개발자는 이 용도에 맞게끔 이렇게 사용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용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사용을 잘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처럼 무기력하고 힘없이 용도에 벗어나는 것으로 쓰임받기 때문에 어느 순간 뭐 하게 되죠? 고장 나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지만 교회를 우리가 정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 속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의 역사, 환경 그리고 그 정황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개념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생각할 때는 본인이 겪었던 부모님의 근거에서 부모님들은 이렇다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과 부유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계속 물질에 대해서 가난과 부유함을 정의하는 가정에 자라면 돈이 많으면 부자고 돈이 없으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의 부유함이 부자가 아니라 마음의 부유함이 진짜 부자라고 가리키는 가정에서는 우리가 돈이 없어도 정말 우리 안에 넉넉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진짜 부자야 라고 하는 것처럼 정의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접근해야 되는 방식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모호하면 단순히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숫자가 많이 모이면 이 교회가 건강한 거고 숫자가 적으면 건강하지 않고 또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뭔가 많은 일들을 하면 교회가 활동적인 거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활동적이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한 교회의 정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계속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연구하고 공부하고 학습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용도에 맞지 않게 우리가 열심을 내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경은 힘이 있다고 하고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힘과 능력이 그러니까 정보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회의 교회됨을 지난 시간엔 사도행전의 시간을 통해서 4가지의 표지를 살펴봤죠.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며 그리고 떡을 떼는 아름다운 모든 인종과 그 가진 것에 차별 없는 같은 밥상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누려야 되고 마지막에 뭐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교회의 활동은 이 4가지구나. 이 4가지가 교회의 표지구나. 우리는 가장 적실하고 가장 선명하게 교회의 탄생과 더불어 교회가 하는 활동을 어디서 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생각할 때 신학교에서는 조직신학이라는 걸 배워요. 조직신학. 이 조직신학이 뭐냐면 교회가 뭘까를 그 주제에 맞게끔 교회에 관한 성경 구절을 다 찾아봐서 그거를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조직신학자가 정리하는 교회론보다 가장 탁월하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의한 그 성경 본문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 본문은 가장 권위 있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누가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은 어떤 거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 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하소서, 교회가 이렇게 살게 하소서. 뭐예요? 성자이신 그 하나님이 성부이신 하나님께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는 떠나지만 남겨져 있는 이 교회는 나의 제자, 나의 몸,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될 이 교회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꿈꾸시고 예수님이 그리신 이상향의 교회를 주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성경의 본문보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잘 풀어낸 책이지만 에베소서보다 더 원조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기도예요. 누구를 향한?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고 교회를 향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정의한 교회, 예수님이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교회의 정의에 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뭐예요? 고장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힘이 없게 사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헌신해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14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세상이 그들을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뭐냐면 세상에 이들이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이라는 게 여러분 두리뭉실하면 안 돼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준비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 자, 너희는 뭘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뭐냐면 영어로 this age라 그래요. 이 세대.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어떤 세대를 이 세대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속한 세대라고 말하냐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했던 그 지난날의 삶, 즉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대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올 세대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이전에는 죄와 죽음의 노예로 그리고 죄와 죽음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할 그 나라의 생명으로 그 세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세대가 추구하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탈던 그 시절에 우리가 추구했던 삶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멘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번뜩 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떠오르는 또 성경 구절이 있어야 돼. 이제 여러분들이 뭐예요? 창세기 3장이죠. 뱀이 어떻게 유혹했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너희 눈이 밝아지게 되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것을 오늘날 이 땅의 말로 의역을 하자면 현대의 말로 의역하자면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물질과 권력과 명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욕에 사로잡혀 있고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고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누구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너가 잘 사는 인생이고 너가 세상 사람이 존경받는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 권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명예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가지려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누구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물질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높이시는 명예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역할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에 따른 리더십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탐하는 것, 그것을 위해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들의 말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돈이 내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였고 예전에는 내가 남들을 위해 군림하는 그 인생이었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내 이름이 더 높여지는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내가 이제 그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삶으로 바뀐 인생이 뭐라고 말하냐면 this age, 이 세대를 벗어나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장차 완성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는 삶,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삶, 돈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 명예를 위해서만 사는 인생, 권력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세상에 속하고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교회는 장사치들의 모임이 될 거예요. 이익 집단이 될 거예요. 주변에 얼마든지 불이익을 주고 우리의 것을, 우리가 돈만 된다면, 우리의 명예만 드높일 수 있다면, 우리가 남들을 위해 쓸 수만 있다면 껌 잡는 게 매라고 과정은 다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을 위해 사는 삶. 그런데요, 그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말지 말아라. 말지 말아라. 그런데 세상의 이 명예와 권력과 물질과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 점점점 그것들보다 더 귀한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가게 되는데,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4절입니다. 준비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자 미움받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미움받는 삶. 근데 이 미움받는 삶을 컴프레hensive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받을 때 야, 박해하고 순교하자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 사람은 자기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어떻게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지? 어떻게 자신의 그 명예와 권력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저 사람은 그 권력과 명예보다 저들의 인생과 삶이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지?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그들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구별된 삶이 이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는 잘 들어보세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뭐예요? 선행을 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예요? 우리는 선한 행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박수 쳐주고 자, 그런 삶이 바른 삶이지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들과 다른 삶,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에 살지 않고 육지에 살아가는 삶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어휴, 이 미련 곰탱이 어떻게 그렇게 우둔하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 각자 도생하기도 바쁜 삶인데, 야, 그 물질이면, 야, 그렇게 이웃을 돕고, 야, 하나님 나라, 너가 믿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물질이면, 야, 이웃들의 너의 그 옷 한 벌, 네 애 학원 하나 보내는 거, 그리고 너의 치장하는 거, 그거 하나 더 사는 것으로 네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지 않겠어? 주일에 잠 한 잠 더 자면, 그리고 네 삶에서 좀 네가 내가 볼 때는 손해보는 일인데 네가 그 손해보는 일을 기꺼이 함으로 내가 속이 터져. 때로는 같은 교회에 있는 부모에게도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때로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청년 공동체에서 같은 청년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하는 청년이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종교성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소문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다른 차원의 이타성,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결과 다른 삶으로 우리가 그들 가운데 보여질 때 그들이 뭐 하냐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을.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보세요. 거룩. 그래서 거룩은 깨끗함이 첫 번째 의미가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구별됨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구별되어 살아가지?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지? 어떻게 자기 만족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주변을 자기가 꽃을 피는 인생이 아니라 주변을 꽃피게 하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누가복음 10장 3절을 또 우리 한번 봅시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준비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우리를 보낸 게 세상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한 행실, 여러분의 그것이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으로 그들의 비난과 비방을 받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하는 복된 삶으로, 복된 사랑으로, 복된 자비와 긍휼을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보여주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미련 곰탱이, 자기 거 챙겨 먹지도 못하고, 야,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주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챙겨주면 네 인생은 언제 챙길 거야? 야, 너 그렇게 살면 바보 같다? 근데 여러분, 가장 바보같이 살았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은 삶으로 너희의 삶을 채우라. 깊이 예수님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이분인 건데,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는. 그래서 벌거벗은 기독교 역사라는 그 기독교 초대교회부터 쭉 이 기독교 역사를 기록한 좋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존 딕슨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로마와 대항해서 그들이 가졌던 무기가 세 가지가 있대요. 로마의 무기는 뭐냐면 권력이었고요, 물질이었고 명예였거든요. 그러니까 즉 칼과 방패와 그들이 정치 구조를 다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대단한 제국을 파워, 즉 말하는 힘으로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무너뜨렸잖아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 작은 사람들이, 그 바퀴벌레 같다고 하는 그 박멸해야 된다라고 로마 황제가, 여기는 박멸해서 바퀴벌레 같은 존재들을 없애야 된다는데, 이 초대교회인들이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지경까지 가거든요. 근데 초대교회인들의 무기를 이 존 딕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무기 고난, 두 번째 무기 자기 부인, 세 번째 무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려면 우리 교회가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여기 부자가 많아야 되고, 성공한 사람이 많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교회로 올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게 그것을 믿고 오는 사람들은 교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죠. 교회의 교회됨의 진정성은 어디 있냐면, 어떻게 이 공동체는 저렇게 새로운 사람을 사랑해 줄까? 어떻게 저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품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처음 보는 나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말할까? 그래, 진짜 기도를 해주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고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하나를 뭐냐면, 여러분 뭐냐면 상조라고 그래요. 상조 아시죠? 장례. 여러분, 로마는 귀족 문화가 막 있고 왕족 문화가 있어서 실제로 평민들은 땅을 사서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묻을 수가 없었대요. 그 땅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산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로마 시대 안에서는 시체 썩은 내가 늘 진동했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재정적인 압박과 땅이 없으니까, 묻을 수가 없으니까 평민들이 산에다가 시체를 버리면 누가 그 일을 하죠?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이에요. 바퀴벌레처럼 기어 나온대요, 밤에. 그래서 그 시체를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그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치러주고, 그리고 화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족들을 데리고 온대요. 당신들이 누가 자기의 부모를 들짐승의 먹이를 주고 싶겠어요? 근데 그 일을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그 상조를, 최초의 상조회사라 그러더라고요. 그 일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 가족도 내 부모도 아닌데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 비용까지도 기독교인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같이 그 가운데서 그 일을
장례를 잘 치러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봤던 이방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마음에 묘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감동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어요? 저 멍청이들, 이 구조를 깨트리는 거죠. 이 지금 세상의 구조가 이런 구조인데 저들이 저렇게 저런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 사이에 저는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이 불편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라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소망의 이유를 늘 말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은 바로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이해를 가지고 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미움받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 저는 생각해봤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이런 삶으로 사람들이 형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목사님 어떻게, 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일단은 사용설명서대로 살지 않더라고 내가. 저는 남이 저를 미워하는 건 어떤 건데 미워했냐면 이익을 추구하거나, 내가 보니까 내 유익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내 밥그릇이야 네 밥그릇이야, 말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정의롭게 말하지만 속에는 나의 이익과 유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까 봐 그 안에서 했던 제 지난날의 삶이 돌아봐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미움받는 삶은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복되다.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이 얼마나 복되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이 땅의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참된 자기 부인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는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진짜 이해할 수 없다. 그때 여러분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나의 철학에 있지 않고 나의 윤리와 도덕에 대한 개념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지만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이지만 여러분이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자, 이제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존재가 됐다. 뭐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여행을 이제 가보시거나 낯선 나라에 가면 가자마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냐면 물갈이를 해요. 물갈이. 뭐예요? 이전에 제가 잘 살았던 환경을 좀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에 오면 일단은 물을 먹으면 뭐예요? 복통이 시작이 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근데 그 적응기가 끝나면 다시 거기 적응이 되는데 여러분, 적응이 쉽지 않죠. 적응될 만하면 언제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구원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면 이 세상이 불편해야 돼요, 우리한테. 왜냐하면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 추구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추구와 달라서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생각의 가치가 나눠지니까 불편한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불편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불편함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내가 따라가지 못해서, 저 사람들이 갖는 것만큼 내가 갖지 못해서 박탈감 때문에 불편하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하니까 뭐냐면, 빨리 이 세상, 한많은 세상 빨리 떠나고 싶다. 근데 여러분, 나에게 잘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불편해야 되는데 이 땅이 우리에게 불편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정체성이 바뀌었는데 어떤 정체성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없다면 오늘 그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정체성을 아는데도 나는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만족스럽고 나는 이 땅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이 너무 내게 만족적인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의 결핍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와 계속 충돌해서 그것이 불편하다면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잘 살고 주님을 따라서 잘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주님 언제 오세요? 저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빨리 예수 믿었으면 빨리 이 땅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 죄와 사망과 이 악의 구조 속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정말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사랑과 공의와 평화가 있는 그 나라로 저를 옮겨주세요 하는데, 주님의 기도는 달라요. 우리 15절을 볼게요. 다시 한번 제가 이 설명했던 거를 토대로 15절을 볼게요. 준비 시작.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 머무는 교회예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교회를 가면 항상 한 권사님이, 몸이 중풍이 있는 권사님이신데 제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인데도 항상 뭐냐면 교회에 이불 다 갖다 놓으세요. 뭐냐면 기도하다가 주님이 빨리 자기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딸이 병원 수간호사인데 항상 딸이 그 어머니를 또 밤에 새벽에 내려놓고 다시 데려가요. 이분의 소원은 뭐냐면 빨리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빨리 주님이 데려가시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주님, 이들이 세상에서 이들을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들을 보존해 주세요. 이 땅에 머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말씀으로 분별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계속 주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힘드니까 데려가 주세요 하는데, 주님이 뭐냐면,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 땅에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이들을 머물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이 땅을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수명이 길든 짧든 여러분을 이 땅에 두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머물게 하는, 이단들은 말하죠. 자, 우리끼리 모여서 빨리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집단 휴거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주님이 이 땅에 머무는 삶으로 두셨다는 걸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삶의 현장, 여러분들이 정말 나랑 말이 통하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가치에 추구가 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주님 빨리 나를 이 물갈이에서 건져내셔서 정말 내가 원래 살던 땅으로 빨리 돌려보내주세요. 제가 이제는 예수님 믿고 제가 이제는 저의 신분과 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다는 걸 깨달았는데, 이 땅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욕심과 야망이 똘똘 뭉쳐있는 이 세상의 구조 속에 저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냐면 머물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존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여기서 보존은 뭐냐면 보호예요. 세상에 머무는데 여러분을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보호를 받을까? 세상 안에 나와는 나에게는 불편한 이 세상이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를 비결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비결은 그래 주님, 제가 좀 적극적으로 좀 버텨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힘들지만 이 정말 말도 안 통하는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과 대화는 안 되지만 내가 그냥 한번 버텨볼게요. 하나님, 제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버텨볼게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16절, 17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도 세상이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머물게 하세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유일한, 이 땅에서 주님의 보호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 안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와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버겁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살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뭐죠? 위로, 격려,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샬롬.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주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A로 가야 될까요? B로 가야 될까요? A, B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이 되고 빛이 돼요. 세상은 너 중심으로 살아. 너의 이익과 유익을 중심으로 선택해 할 때 주의 말씀을 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뭐하게 하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거룩의 핵심이 뭐라고요? 구별됨이에요. 어떻게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를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어디에 있어요? 주의 말씀을 가깝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깊이 반추하고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내가 세상 안에 있는데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불편해졌을까? 어느 순간?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비치는 등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볼게요.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준비 시작.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아멘입니까? 주의 말씀.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멀어져 있고 주의 진리를 묵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의무와 책임의 정도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주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주의 말씀 앞에 머물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을 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새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샬롬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바로 주의 말씀에 거하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자, 우리 함께 17절, 18절, 이제 18절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이 진리가 그들을 보존케 하는 거예요. 18절. 자, 우리는 디펜시브, 그러니까 우리는 방어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 제가 세상에 물들지 않게 주님 저를 보존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 제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제 자신을 신앙적으로 잘 지키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 보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단순히 깨끗하게 살고 그냥 범죄하지 않게 살고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이익의 방편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공격적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뭐예요?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이거 엄청난 하이 퀄리티예요. 엄청난 질적으로 여러분의 존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질적으로. 왠지 알아요? 예수님이 있던 그 자리에 나는 떠나지만 저들은 제가 있던 자리에 저들을 두고 가겠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저를 보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만 특별히, 여러분 2단 아시죠? 2단 사입이 제가 3단 4단을 알려드릴게요. 3단 4단.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 3단 4단. 2단은 끝이 달라서 2단이거든요. 3단 4단은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저를 보지 마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저기 믿음 좋은 우리 권사님들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여기 성경을 보세요. 3단, 4단, 5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실 때 우리의 삶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이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현장에 어떤 삶에 이치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을 이미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야 될까?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은 이 고민을 하지 말라고 해요. 뭐냐면 이미 여러분이 보냄받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우리보다 앞서서 하셨던 믿음의 선배가 있어요. 1800년 말에 써진 책인데 고전과 같은 책이죠. 뭐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대를 기획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자동차를 수리하는 정비소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을까? 이거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은 아니에요. 오히려 존재적인 질문이죠. 예수 잘 믿는 내가 언론기관에서 일을 한다면, 예수 잘 믿는 내가 목사가 된다면, 예수 잘 믿는 내가 가정주부로 있다면, 예수 잘 믿는 내가 정치인이 된다면, 예수 잘 믿는 내가 치과 의사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찰스 셸던이라는 그분 목사님이 다들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좀비처럼 살아가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님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을 두시고 떠나셔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하이 퀄리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의 뭐로 있으니까, 대사요, 주님의 편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뭐가 되리라? 누구의 증인?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쇼케이스, 하나님의 샘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보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저는 예전에 그게 맞는 건지 알았어요. 거기에는 책임을 전가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나는 못 살지만 바울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명확하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내가 일하는 일터와 직장에서,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가장 가까운 가족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자주 이용하는 그 단골 가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비춰졌을까? 어쩌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그곳에 이미 센트 철치죠. 샌딩이 아니에요. 미래가 아니고 현재가 아니에요. 센트예요. 이미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명을 가진 교회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제가 가는 곳곳마다, 제가 일하는 그곳에 주님의 빛이, 주님의 얼굴이 저를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증인이니까. 그래서 단순히 나를 보존케 하고 보호하는 그 말씀을 넘어서 우리에게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계속 확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물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왜 오늘 하루를 주셨겠어요? 왜 반복되는 하루라고 생각하세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그 세월을 아끼다는 그림 문자가 뭔지 아세요? 생명을 길어 올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루가 있다면 한 사람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거예요. 내 자신의 생명에 집중하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돌던 팽이가 멈춰지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으로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꽃을 피우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알 수 없는 열정이 쏟아올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 가족 기도, 내 기도는 이단도 하고요, 사이비도 하고요, 세상의 타종교 다 해요. 제가 그 지리산 등산 갔더니 그때 불교 행사 중이었나 봐요. 뭐 좋은 산에는 다 절이 있더라고요. 와, 제가 처음 봤어요. 매어 터지더라고요. 그 등을 살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처한테 불공을 드리려고, 부처님한테.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 등에 다 써놨더라고요.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녀 시험 합격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 평안하게 해주시고.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알아요? 우리의 기도와 저와는 다른데, 어쩌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사명을 잃어버린 기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하면 할수록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힘을 잃어버리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16억이래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주님 앞에 내 삶에 가장 뜨거웠던 그 시절, 우리 옆집에 누구 엄마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이 아파트에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엄마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가 내 안에 내 것이 소실되거나 결핍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충만하게 내 영을 살리시고 부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한 여정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왜 우리는 무기력하게 살아가죠? 여러분 말씀에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의무와 책임으로 읽어야 되는 그 하나의 숙제처럼 되어져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그 삶이 여러분의 기독교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과 별 다를 바 없이 그쪽에 여러분이 쫓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만큼 해악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성도를 좀비로 만들지 않았대요. 좀비로. 교회 가야죠. 아, 오늘 직장 가야지. 별 다를 바 없는 하루가 시작됐구나. 워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활기차게, 생기감 있게, 그리고 우리를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 그리고 어떤 교회죠? 세상에 머무는 교회. 머문다는 건 뭐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머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을 가진 교회로 저는 여러분들이 복된 새해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제가 다른 데서는 몇 번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자세하게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선교계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알아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도 몇 분 좋아하는,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국제 위클리프라는 단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죠. 위클리프라는 단체가 있어요. 국제 위클리프. 약 2,500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국제 단체예요. 한국 자생 단체가 아니에요. 여기는 역사가 120년 된 단체예요. 근데 이 단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성경이 없는 100명, 200명 되는 부족들, 그리고 거기는 왜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경험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없는 곳에 가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주는 일을 하는 개 귀한 단체죠. 지금도 고학력자들이 거기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뭐 고려대학교, 대학원, 이 선교사님도 고려대학교, 대학원 나오고 건축으로. 그러다가 하나님이 누가 저 성경이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줄 건가? 라고 했을 때 이분이 40대 제 나이죠.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대기업의 부장에서 하루아침에 그 어린아이들, 이거 다 우리 또래더라고요. 또 셋째는 이미 뱃속에 있었대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했대요. 왜냐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작은 섬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거기 가서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10년 동안 우통을 입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나라죠. 부족이죠. 근데 그곳에 가서 이분이 10년을 성경 번역을 앉아가지고 하루에 16시간씩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되게 미련하지 않아요? 그 좋은 대학 나와서 건축학 전공해서 세상이 존경하고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서 연봉을 그 당시에 상위 10% 안에 받았대요. 자기가 그렇게 가면 쭉쭉 성장하는 거죠. 자기가 그 당시에
지금 나이가 73이시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10년 만에 뭐 했냐면 거기서 셋째가 태어나고, 셋째는 거기 있는 모든 거기 부족민들이 사랑을 받았대요. 아기는 어디 가든 좋은 도구가 된대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안아보려고 하고 업고 다니고 다 했대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10년 동안 거기서 살았대요. 그래서 신약 성경 알죠? 구약 신약 알죠? 신약 성경을 그 나라 언어로 완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봉헌하는 날에 다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나라에 신약 성경을 주고,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2019년도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은퇴를 다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43년 동안 선교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 어디죠? 이제 인도네시아의 한 섬에 있었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양인 최초로 이분은 국제 위클리프 국제단체의 부총재가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셨던 삶이 백인들한테 평가를 받은 거죠. 근데 제가 이분이랑 가끔 만나는데 이분한테 이랬어요. 선교사님이 존경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했더니 이분이 저하고 저 또래의 젊은 목사 두 사람이랑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분이, 내가 가짜 선교사들도 많대요. 이분이 가짜 선교사 타이틀 걸고 선교하지 않는, 계속 통장 뒤적거리고 자기의 삶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것만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 시키고. 근데 이분은 국제 리더로 오래 있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진짜 선교사가 있는데, 제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국제단체니까. 했더니 한국 사람이시래요. 근데 이분은 아무도 모른대요. 잘 중국에 있는 한 오지에 있는 부족을 향해 이분이 선교를 하셨는데, 나이가 지금 60대 중반이시대요, 이분도. 근데 이분이 갔는데 처음에는 여러 교회들한테 후원도 받고 선교를 갔는데, 그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굉장히 중국의 작은 그 시골 그 부락인데 갔는데, 이분이 그 문화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장애인이 태어나면 산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애기를, 갓난 애기를. 근데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 아이들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 안에 정상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는 거죠. 가족들과 그런 어떤 알잖아요. 그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장애인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뭐 어떤 일이냐면, 여기 와서 뭐 교회를 세우고 내가 여기서 뭔가 번역하는 일을 해야겠다 했는데, 이분이 첫 번째 거기 와서 1년 있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생명을 살려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버린 아이들을 한 명씩 데려온 게 10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저한테 이야기했던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해마다, 이분이 하는 일은 그 국제 단체의 총재가 됐으니까 이 아시아권의 담당자였대. 자기가 이렇게 선교사님이 돌아서 격려하는 일. 근데 그분을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원래 하려고 했던 선교 사역을 안 하고 그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 건데, 아이들의 장애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 정도가 아니래요. 이 이목구비 중에 눈도 없고 여기 입도 다쳐가지고 이 콧구멍만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여기 주입을 해서 먹여야 되는 아이들, 그리고 아예 남자아이인데 생식기가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그런 애들 10명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아이들을 이제 하나씩 돌보다가 보니까 이 여자애들도 이제 지금 은 청소년들이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컸는데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애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였냐면, 이제 그 아이들을 살 수 있는 조금씩 집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선교지의 그 오지에서 산에서 나무 깎아가지고 이렇게 이분이 목공으로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 장애 아이들이 모이는 대가족이 된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정선교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거기를 갔는데 왜 갔냐면, 그분이 이렇게 어떤 카톡으로 이렇게 영상이 하나 왔대요. 갔는데 보니까 그 프랑켄슈타인처럼 여기가 이렇게 이목구비가 여기 이렇게 톱질돼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아내하고 놀라가지고, 오랫동안 지인이니까. 그래서 그 부부가, 그 정선교사님 부부가 그걸 보고 엄청 우셨대요. 왜 울었냐면, 이제 기구가 이게 전기톱을 하나 얻어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견고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다가 이게 탁 하면서 이게 날이 이렇게 돌면서 얼굴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뭔가 의료시설이 잘 돼 있겠어요? 그러니까 흉터가 그대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봤을 때 무슨 인조인간 같은 얼굴로 했는데, 이 부부가 그 사진을 보고 엄청 울고 그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통화가 돼서 했더니, 아니
이거를 이렇게 됐으면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도움을 요청하던가. 왜 다 끝난 다음에 했냐. 근데 이분의 목소리가 너무 밝아서 눈물이 났대요. 아, 선교사님 잘 지내셨어요? 제가 지금 힘들어서 보낸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어쨌든 보고를 드리는 거고, 근데 제가 얼굴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돼서 제가 얻은 게 너무 많아요. 이러더래요. 그랬더니 뭐냐면 제 딸 알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주워다 키운 딸. 그 딸애가 얼굴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애한테 맨날 그랬대요. 아빠는 네 마음을 이해한다 했는데 자기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온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내가 너를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아빠 얼굴을 봐라. 아빠 얼굴도 이렇게 됐다. 근데 아빠가 이렇게 되니까 네 마음을 알겠다. 너는 여자애인데 젊은데 네가 얼마나 아팠겠냐. 그래서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이제 끊는데 선교사님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식이냐 물었더니 그 생식기 없었던 아무개 아시죠? 걔가 여기에서 좀 떨어져 있는 중학교를 가게 되는데 거기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학력고사를. 근데 제가 거기서 왜 눈물이 났냐면 그 아이가 1등 했다는 건 저는 걔랑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선교사님이 나는 자기 손자 얘기하는 줄 알았어. 내가 옛날부터 봤는데 걔가 머리가 좋더라고. 걔가 나는 그 1등 했다는 거 알고 내가 너무 기뻐서 내가 걔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두 분이서 얼굴이 진짜 인조인간처럼 된 분하고 그 마지막에 그 얘기하다가 단박 웃음을 지면서 걔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다. 걔 그렇게 머리 좋은 애인지 내가 알았다.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 목사님하고 둘이서 이웃의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냥 들으면서 둘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이 났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예수님이 거기 계셨구나. 그 선교사님은 선교사로 간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그곳에 보낸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활력이 있대요. 그분에게는 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멀쩡하고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소망과 기쁨이 다 우리를 향해 구부러져 있는 것 같아요. 정선교사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73. 제가 이랬어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지금 나이 드신 노모를 자기가 43년 동안 선교계를 한국을 떠나 있으면서 그분을 돌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양원에 맡기고 돌봤는데 보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거의 100살 되신대요. 장모님이. 그래서 본인이 그 장모님을 모시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장모님 모시고 나서 지금 치매가 심하시대요. 그래도 이 가족이 남매가 많아서 부모님을 요양원에 못 맡길 정도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죄송스러움이 있었대요. 43년 동안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때가 2019년 됐으니까 지금 5년째 돌보시고 계시는데 이제 최근에 갔을 때 뭐라냐면 이제 오래 안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좌우분간을 못 하시고 그냥 잘 일어나지도 못한대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했더니 이분이 뭔지 알아요? 결론을 향해 가야죠. 제가 너무 울었어요. 왜냐면 평생을 45년을 아내가 한국에 들어올 때 너무 좋아했대요. 왜냐면 늘 짐을 풀어본 적이 없대요. 40몇 년 동안. 아내분도 CC야. 다 고려대 출신이야, 둘 다. 근데 이분이 아내가 뭐라냐면 짐을 가지고 이제 가방을 가지고 이제 한 번도 그 자기네 그 짐을 풀어본 적 없이 늘 남편이 성교지만 다니니까 같이 애들 키우고 나니까 이제 계속 그 따라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형제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뭐라냐면 그래도 다 믿는 형제들인 거예요. 형제들이 자그마한 집을 우리가 마련해 주겠다. 왜냐면 선교사님이 뭘 가진 게 뭐가 있었겠어요. 늘 전도하고 선교하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대쪽 같으니까 아니 우리는 그냥 게스트 선교 룸으로 들어가겠다. 선교 게스트 하우스로 온누리 교회 내렸는데 그랬더니 가족들이 왜 우리 얼굴에 먹칠을 하냐. 우리가 내 형제 70 먹은 형제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형제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5 형제가 그걸 못 해주겠냐. 그래서 지금 저 구파발 쪽에 자그마한 빌라를 얻어준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안 가겠다고 했는데 아내가 이런 말을 했대요. 여보, 나 화장대 있는 집에 한 번만 살고 싶다 그랬대요. 70 넘은 그 아내가. 그래서 자기가
평생 아내가 이렇게 늘 같이 사명을 따라갔는데, 아내가 그렇게 한번 살고 싶다고 해서 아내 때문에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가서 사는데, 제가 이랬어요. 그러면 선교사님 그냥 여기 사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냐면 지금 본론까지 왔대요, 자기의 인생이. 근데 결론은 이제 좀 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좋다고 해서 아내랑 장모님 돌아가시면 선교지로 다시 가는 걸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냐면 서론만 살다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사람은 본론만 살다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까지, 인생의 마지막 주자로 자기가 결론까지 가다가 주님 앞에 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내랑 그 일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명이 있는 사람의 눈빛을 알아요. 그분은 안주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상 주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시는 분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뜻대로, 저는 또 모두가 이런 정황으로 살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태도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각자의 정황 속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늘 깊이 고민하고 반추하며 살아가는 복된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곡조 있는 기도 올려드려 나갑시다. 우리는 주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나의 경배하니.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만 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우리를 통해서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만을,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면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생의 서론과 본론만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스케치북에 주신 결론을 향해 우리의 마지막 그림을 최선을 다해서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이제 후로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제는 의의 면류관을 들고 계신 예수님을 내가 볼 날이 남들만 남지 않았다,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신부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주님이 우리를 이미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곳에서 살아가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사명을 붙잡는 교회, 사명을 하나님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신의 내어줌의 사랑으로 온 세상에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와 꽃이 피는 그 존재로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붙잡고 주의 장 기도하며, 주님 그런 교회,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오늘 시간 교회의 교회, 우리 안에 하나님 무엇이 교회다움인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세상이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이해할 수 없는 이 터전기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오게 하시고, 이미 우리를 그 가정에, 나의 가족에, 나의 그 직장에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이분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그 선교사님이 내가 선교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나를 있었다라고 말했다. 우리에게 주님의 권리, 주님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뒀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하소서. 무기력하게 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있게 살게 하소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님께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시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된 2024년 1월에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교회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롭고 살 소망이 되어지는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와 이번주에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표지를 가져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이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교회됨의 그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주님의 검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샘플이고 하나님 나라의 쇼케이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이미 어디로 가야 될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가 곳곳에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오늘 그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선교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약에 이 중국의 작은 마을에 있으셨다면 그분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서론과 본론이 아니라 결론까지 우리가 힘있게 주님 앞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기쁨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교회의 교회다움,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교회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